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유튜브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질 못하고 있어요.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무더운 더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서로 좀 인사 좀 잠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트락 시간에 잘 인사들을 하시지만 또 식사하시느라 바쁘셔갖고 인사를 못 나눌 경우들도 많아요. 이럴 때 좀 다정다감하게 서로 좀 인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 번째 광고죠. 8월달 교회 진함과 시조 가정과 건강이 벌써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음식 실어 오느라고 잊어버려갖고 책을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죠. 4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 만에 아마 처음 한 것 같다는 기억들이 거의 없으셔요. 몇 년 전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3, 40년 전 일을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학교가 정말 우리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또 우리 몇 분 집사님들이 도우셔서 아주 정말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이제 우리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에 있고 다음 안식일 오후 이렇게 해서 다음 안식일 오후에 성경학교는 끝나지만은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학부형들도 평균 5명에서 6명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부부가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접속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 또 이따가 좀 이렇게 아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조와 가정과 건강 교회 진함이 도착을 했지만은 채 미처 싣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고요. 보니까 8월 달에 우리 지난 5월 달에 했던 뉴욕 지구 캠프 그 소개가 있었고 또 4월 달에 있었던 우리 뉴욕 합회에 우리 합회 임원들이 한국 다녀온 방문 기사가 한국에서 한국 교회 진함에 난 거를 미주 교회 진함이 받아가지고 우선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절기 여름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건강한 그런 시간들, 영적으로 충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연합 중보기도 제목들을 잘 살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 초청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정원아 집사님 대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로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치유의 안식일, 몸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전달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이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실 때 헌금함을 보시고 헌금 안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 그분들의 고초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은 속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무더운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더위로 또 홍수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 위에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축복 안에 살게 하셔서 항상 고통 없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헌금에 축복하셔서 그 헌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좀 아멘을 좀 더위가 확 날아가게 좀 크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여름에 더욱더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뜻과 당신의 소망이 하나 되면, 즉 여러분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뜻을 합치는 것을 의기투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중국 우리 유 자매님, 유씨입니다. 유팡. 그런데 오늘 못 오셨어요. 제가 중국말로 좀 성경하고 아주 키워드만 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의기투합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더니요, 예, 정신통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영적 통합이다. 이 정신통일이라는 게 영적 통합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기투합은 정신통일이고 영적. 그런데 이 의기투합이라는 말을 어떨 때 우리가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뜻을 맞추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한국의 역사 속에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12.12 아시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들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마음을 모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뜻을 모으는 것, 이걸 의기투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좋은 의미로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아니한 의기투합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아주 첫머리에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 부부는 손을 잡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기투합, 협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좋지 아니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뜻을 모아서 하나 되는 일,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생명적인 결과를 낳고 또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귀한 하나님과 뜻을 합쳤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람의 소망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이미 잘 아시는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여러분들 요번에 그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이렇게 걸릴까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도 터치 아니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둥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파되는 문둥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전파되지 않는 문둥병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둥병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겼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가족에서부터도 내쫓고 또 공동체에서부터도 내쫓아서 따로 격리시켜서 성 밖에 그야말로 토굴 속에서 살도록 외롭고 쓸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 당시에 문둥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신앙적인 인식은 어땠어요? 그들이 문둥병에 왜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더더욱 사람들이 꺼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암에 걸리면, 오늘날 현대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도대체 제가 하나님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 환자나 오늘날의 현대 질병 가운데, 특별히 요즘은 또 이렇게 현대 질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정신병입니다. 예,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은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뭐예요? 우울증. 요즘은 거기다가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이라고, 우울증은 다 다운되는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의기투합하십시오. 여태까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인간들과 뭔가 마음을 맞추려고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머리를 쌓아매고선 부딪혀 봐야 싸움과 다툼밖에 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에게로? 우리의 구주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시지 않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263쪽에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자기를 내보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막더라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련한 인생도, 그 문둥병에 걸린 인생도 예수님께 다가서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협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예수님께 맡겨.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과 의기투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파란 글씨로 주여,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다 뭐예요? 거의 결정지어버려서 요구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주여 원하시면 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들, 이 긴 성경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모습은 뭐예요? 하늘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루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뭔데요? 죄인이고 죽을 인생이지. 오로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다라고 시대소망은 319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친절과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시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라든지 전혀 모르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가늠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이게 또 예수님의 말,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또 그것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274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지금 이 문둥병자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고 뜻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이렇습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탁 만날 때, 참 안타깝지만 예전에 이모모라는 분이 이 스파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모모라는 분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탁 만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 문둥병자의 소망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탁 만나는, 너무나 시대소망 547쪽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평화가 있다.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뜻과,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누구와 항상 의기투합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모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기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젠 누구와 의기투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사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66, 267쪽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각자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탁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은 책 330쪽에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된 마음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날 21세기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의기투합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소망이 연결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진다는 게 그게 그 시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만나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의 뭐예요? 몸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소망이 일치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다가섰을 때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가서서 형편과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그분의 뜻을 밝힙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묻고 우리의 소망, 주여. 사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될까? 수십 년 만에, 그것도 거의 처음 하는 것인데 과연 될까? 그러나 주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변에 코리안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코리안들이 거의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아시안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오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한국 한인교회니까. 이러다 우리 한인교회 없어지겠네? 없어지긴 왜 없어져요? 우리 한인들의 이 열정과 저거로 다민족들을 더 저거 하면 우리 코리안들도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또 소망이고 주의 뜻이라면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에 의기투합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미술가인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가 그의 그 작품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시스티나 교회에 600평방미터나 되는 이 넓은 천장 벽화를 그렸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요즘 그림을 안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을 또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또 통보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이 천장에다가요. 이야. 근데 그 천지창조의 장면이 뭐예요?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천지창조 장면 가운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맞잡고 있던 손을 인간이 놔버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또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뭐냐면은 신이 내민 손길,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인간이 회개하고 다가가서 잡으려는 그런 설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점수를 좀 주시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멀어지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첫 번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왜냐하면 좀 더 희망적인 해석을 갖는 거예요.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가서는 것이다 라고 그 그림을 이해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희망적이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다시 우리에게 뻗어주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하셨을 때에 그 손길을 잡는 문둥병자처럼 그런 귀한 마음으로 다가섬으로 오늘 우리에게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즉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이 고통, 예수님이 지시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지는 이 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게가 너무나 크셨던 것입니다. 가벼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어떤 결론을 이렇게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소망은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선한 섭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 놀라운 아버지의 뜻,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합치될 때에 바로 다시 한번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나 저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겸손히 구하는, 그로 인하여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단체톡에는 종종 우리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그 안식일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추상욱 장로님, 추상욱이죠. 추상욱 장로님 청암 학교를 세우시고 정말 노원구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학교를 사제를 털어서 다 세우시고 지금은 학생들이 줄어드니까요. 이제는 평생 교육을 해서 노인 학교를 세워가지고 노인들이 중고등학교를 나오시지 못한 분들을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국무총리도 오시고 해가지고선 정말 치아를 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추상욱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어제 보내준 이 그림이 너무 오늘 말씀과 맞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문둥병자에게 한 말씀 아닐까요? 아니 오늘 현대의 질병들 속에 영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I love you. 제가 중국말을 전에 좀 알았는데요. We are 뭐 이렇게 하는 중국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소 선생님 잘 아시죠? 이게 중국말로 어떻게 하죠? 한자? 우리 서 선생님 잘 안 보이세요? 중국말로 I love you를 어떻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의 음성으로 한 주간 힘있게 모든 우리의 현대적 영적 문둥병을 이기시고 치유함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42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불만에서 없는 기쁘진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주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놓고 오로지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한 따뜻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로 이웃들에게 사가서고 가족들에게 다가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